말씀 누가복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찾으셨으면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지어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됨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도 있지만 사두개인이라는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두개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부자들입니다. 기득권 세력층이고 부자들인데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 있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내가 부여를 만들어내고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면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르냐? 그들의 부활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사는 이것이 연장선에서 계속 간다, 그 의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대로 만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이 현상,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그대로 누려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는 부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육체가 중심이 됐던 이 세상이 영이 중심이 된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바른 부활 신앙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부활 신앙과는 바리새파가 부활을 믿는다 할지라도 다른 부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약스타가 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논쟁으로 이겨서 예수님의 입에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사두개파가 주장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없는 거야 라는 부분들을 군중들이 믿게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인즉슨 뭐냐면 그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결혼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은 뭐냐면 족보를 잇기 위해서, 그 집안의 족보를 잇기 위해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형이 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형의 족보를 잊지를 못하니까 두 번째 동생이 형수랑 자서 그 조카를 놔줘야 되는 것입니다. 형의 족보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형수랑 그 자서 그 조카를 놔주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둘째도. 이게 지금 가설입니다. 둘째도 죽고 셋째도 장가를 다시 형수랑 들어서 낳아야 되는데 못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가 하나의 형수로부터 족보를 잊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되면 만약상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 가서 누가 진짜 남편이에요? 지금 이 논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상 이렇게 비논리적인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계대 결혼을 시켰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유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면 뭘 해명해 주냐면 누구의 부인이냐? 이 한 여인은 첫째의 부인이요 아니면 일곱 번째의 부인이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부활이 있다면 그걸 얘기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뭘 해줘야 되냐면 계대 결혼을 율법에 기록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 율법에 있지 않냐 계대 결혼이. 그러니까 그것은 결론은 사두개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이 없는 거다. 예. 율법에는 분명히 있는데 율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설로 표현하게 된다면 천국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란 말이냐. 천국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파가 주장하는 그 부활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바리새파가 주장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영원토록 연속한다라는 그런 부활도 아니고,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그런 부활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너희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너희들도 잘못된 것이다. 사두개파도 잘못된 거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 세상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 않느냐. 예, 이 땅에서 그런 거다. 예,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통해서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육신의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녀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되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영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영을 만들어 주셔서 그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 복제 기술을 통해서 계속 이 땅에 종족을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종족이 우리 사람이 늘어나는 방법을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에게 넣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 넣어 주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부모가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부모가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 안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냐? 영으로 알 수 있죠. 더 큰 진리가 있는 거죠. 영으로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피에 물림을 하는 거예요. 피 물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 간에 부모와 자식이 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피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 하나님의 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부모의 DNA를 받게 되면, 피를 받게 되면 부모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철저히 영적인 모델로 이 지구에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의식을 갖고 살다가 보니까 아직 천국에 대한 영적인 것에 믿음이 없으니까 이 땅의 것이 진실이고 여기서부터 파생된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염두에 두고 이 땅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원한 나라의 시간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가 10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이 땅의 삶을 모델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습을 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천국을 이해하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것을 누가 믿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사법을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법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법을 자기가 죄를 질 때마다 암소와 염소와 양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를 가져와서 그 머리에다가 자기가 손을 얹고 자기 죄가 그 동물에게 가서 동물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계속 경험하다가 이제는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한테 가 있는 것이 이제는 대표로 대제사장이 동물에 대한 머리를 얹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대신 짊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대신 넣어줄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점층적으로 알게 했습니다. 그 제사법이 그런 거예요. 제사법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게 했던 것이 이제는 대표자가 대신 국민의 죄를 지게 하고 그리고 온 인류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죄를 지기 위해서 양을 바치는 이 제사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오리지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지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싶어서 주님은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에서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 땅에서 밤마다 복제해가지고 인류를 늙어 나갈 수도 있고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존재구나, 자식이라는 존재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연세가 엄청나게 많은데 반말을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뭘 자기가 얻은 게 있다고 막 요구하잖아요. 그 배짱과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면 이 피부체에서 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부자 관계가 부녀 관계가 오리지널이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 오리지널이겠어요? 100년을 사는 삶이 오리지널이겠어요? 영원토록 살아야 될 삶이 오리지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리지널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지널 양입니다. 제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양이 존재하는 거고 염소가 존재하는 거고 산비둘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부활한 후에 그 삶이 하나님이 목적하고 하나님이 그린 참된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예요. 우리는 그 진짜의 영적 삶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것은 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게 하셨어요?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낳아보라는 거예요. 부모가 되보라는 것이고 자식이 되보라는 것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 영원한 나라,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기는 이것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 죽은 자들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이잖아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천국 가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다. 당연히 없죠.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죠. 왜? 거기서도 피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천국에서는 그런 피부치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피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믿음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거든요. 믿음의 속성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내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음을 나한테 훅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어쩌다가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쩌다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있는 하나님의 피란 말이에요. 피란 말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왜 또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혼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결혼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이제 남녀가 다 같이 이제 부부가 다 천국에 갔잖아요. 그러면 못 알아보냐 이거요. 박순선이가 이 땅에서 내 아내였단 말이요. 예? 여기서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50년을 부부관계를 맺고 살았던 70년을 부부관계를 맺고 살았단 말이죠. 천국에 갔는데 생가 뭔지 알죠? 예. 생해고설에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천국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알아요. 천국은 이 땅의 일들을 낱낱이 기억해요. 우리가 횡단보도 지나가는 그 사람을 지금은 잠깐 봤다가 망각해서 기억을 못하지만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랑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 가면 그 내가 잊혀졌던 사람까지 다 기억해낸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의 일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이 천국에서 기억나는데 평생을 같이 살았던 아내를 못 알아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같이 산 남편을 알아봅니다. 알아보는데 지금의 아내, 제가 집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랑이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에로스의 사랑은 뭐와 같은 거냐면 에로스 필로의 친구 간의 사랑,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비교적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내 아내보다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덜의 개념이 있잖아요. 덜의 개념. 내가 더 사랑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내 아내보다 더 사랑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그건 덜 사랑하지, 덜 사랑. 천국은 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천국은 우리 육체의 죄악된 육체를 땅에 묻고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세상이고, 육체가 중심이 아니라 영이 중심으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에서는 내 아내를 지금 사랑하는데 천국의 백성, 천국에 올라간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여인들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 아내를 사랑했던 것보다 그 나라에 가서는 더 지고한 사랑, 더 완전한 사랑, 더 영원한 사랑을 천국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내를 사랑했을 때 그 가슴에서 느끼는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천국에서는 모든 여인들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지금 내가 아내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의 사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필요가 없는 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왜 이 정도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지고한 사랑이 있지 않아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사랑을 상상해보자 이거예요. 상상. 그 상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육체적인 사람들끼리 사랑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해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설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금반지, 금이라는 걸 알아야지. 천국이 금으로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금을 한 번도 못 보면 그 금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금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보석을 조금 준 거예요. 광물을. 진주와 여러 가지 보석을 이 땅에서 주어진 것은 천국의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이해하라고 아름다운 강물을 주어진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친구끼리의 사랑, 우정, 신의 이런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완전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맨날 좋았다가 싫었다가 싸우다가 지지고 볶고 하는 거잖아요. 지지고 볶는 속에서 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정도의 수준의 정과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랑으로 천국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 더 지고한 사랑, 더 완벽한 사랑을 하는 것이니까 서러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쉬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천국에 가서 내가 결혼 안 한다고 결혼한다는 건 덜 사랑하는 거예요. 각오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더 사랑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덜 사랑했다라고 각오하는 거예요. 왜? 모든 여인들을 내 아내처럼 사랑해봐요. 완전히 쫓겨나지. 이 세상은 쫓겨난다니까요. 모든 여자를 내 아내처럼 사랑하면.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부부관계 부부들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천국에서 하니 염려하지 말고 희망에 차 있어라. 기대를 해라. 이것입니다. 그 천국을 만드신 주님께서 그것을 물으니 천국 가서 7 형제 중에 이 여인이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희가 도무지 너희가 질문하는 걸 알지 못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부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천국에서의 부활의 삶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갑갑해. 제 자신도 부활을 조금 알고 있는 제 자신도 갑갑해. 이 질문이.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어.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갑갑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갑갑하겠냐. 도무지 자기들이 질문을 알지도 못하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 천국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천국에서 뭔 장가가고 시집가느냐. 제가 말한 그런 이유로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없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이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거 말을 그 성경 해석이 거꾸로 해놔가지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라는 말은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천사는 우리보다 한참 못하죠.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해. 지식이 지혜가 천사보다 못해요. 육체, 죄악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제재를 받고 있어요. 억제를 받고 있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 때문에 그래요. 죄악된 육체를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입으면 우리 영이 폭발하듯이 성장해 버려요. 그래서 천국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지만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입는 순간 우리는 천사보다 지고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존귀한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 천사가 형제라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다르게 얘기하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 감히 나를 형님이라고 불러. 천사들은요 주님을 형님이라 부를 수 없어요. 감히 상상도 없는 일인데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입으면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영광과 존귀의 영을 가지는 것이에요. 부활의 육체를 입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육체를 벗고 부활의 육체를 입으면 주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보다 못한 것입니다. 못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천사와 동등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이것은 말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와 같이 다시 죽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천사가 죽을 수 있어요? 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한 번 죽으면, 한 번 사망에 이른 자는 다시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한 번 죽어서 부활의 육체를 입는 우리, 천국에 가는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다. 다시 죽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천사와 같이 다시 죽지 않는다.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설레하고 바라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될 것이 부활의 육체요. 그래서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활을 기대하는 자가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네가 지금 신명기 25장을 가지고 계대 결혼을 가지고 얘기를 해? 창세기 가지고 내가 출애굽기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볼 때 모세가 그렇게 칭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았다가 죽은 존재라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무모한 거냐 이거요.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이른 자가 하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이 이름 자체가 희망이고, 그 이름 자체가 영광이고, 그 이름 자체가 소망이고, 그 이름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충성하게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소망을 갖게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의 희망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 지옥에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른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살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디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제발 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좀 말 좀 해봐. 억지로라도 해봐. 그래도 억지로도 안 해. 그 사람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칭하였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다르게 하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정작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요.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넌 정작 죽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통 중에 있어서 내 몸은 죽은 자 같으나 정작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역경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면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저들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산 자 같으나 저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정작 저들은 죽은 자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지금 천국을 만드신 분하고 천국에서의 부활의 삶을 얘기하니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성령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부터 새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이 부활 후의 세계를 얘기했을 때, 우리랑 얘기했을 때 감히 우리한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세계를 아는데 감히 그 세계를 모르는 자들과 대화해서 우리가 꿀리면 되겠냐? 예? 우리 꿀리면 되겠냐 이게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지 않든 정작 사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거는 믿음의 가치를 떨구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것이니까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서 믿음의 사람과 비교해서 다름질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 세상 사람은 천국에서 달려가지도 않는 그 사람들하고 뭘 비교하냐고요. 예? 둘째 사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지옥에 가서 살 사람과 뭘 비교하냐고요. 그들을 근본적으로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누리는 것, 그것을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다름질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주기철 목사님하고 생각할 때, 손양원 목사님하고 생각했을 때, 신앙의 지금 선배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하나의 목회자로서 정말 기라상 같은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내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를 생각하고 그래,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새벽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 육체적인 사람이 누리는 거 더 얻으려고 새벽에 나왔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선조와 정말 롤모델의 신앙의 선배들과 비교해서, 저들은 지금 돌아가시고 없지만 그들과 비교해서 나도 남아있는 생애를 정말 영적으로 천국에서 상급을 위해서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에 집중해야 됩니다. 천국에 집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성령님에게, 오매불망 성령님에게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능력을 주시고 알 수 없는 심령의 심지를 우리에게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상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에서 받을 삶과 천국에서 부활의 육체로서 누릴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 아버지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떠한 순교의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의 어떤